오늘은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와서 자녀들아, 종들아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자녀와 종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 다음에 종들아, 그 다음에는 상전들아 이러면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 또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어떤 직업의식과 어떤 서로 간의 교통함이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짧은 글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금방 놓쳐버리기 쉬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1절부터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옳으니라 라는 이 말이에요. 옳으니라. 옳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옳다라는 말은 그냥 맞는 말이다, 또 그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흔하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이지만, 그러나 이 말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옳다라는 이 말이 옳지 않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 이런 힘과 이런 지혜가 필요해야 될 텐데,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힘이 필요해서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힘이 또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만약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않는 거는 그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너무 쉬운 말이어서 옳다 그르다라는 것이 너무 쉽고 흔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훌쩍 이렇게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옳은 것을 옳다라고 볼 줄 알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힘, 이런 지혜, 이런 분별력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주전 1400년쯤 그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만 명이 나옵니다. 모세가 인도에서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날 때 40년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될 무렵에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을 보내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일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다 저렇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막 술렁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그래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저것이 옳기는 옳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강대한 민족이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만도 못하고 우리는 도저히 이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 돌아가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렇습니다, 저들이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옳기는 옳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 우리는 능히 가서 저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분별력이 있었어요. 분별력이. 이게 전쟁을 해서 이길 거냐 질 거냐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먼 발쳐서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땅을 가고 싶었습니다. 적각 우리는 땅으로 말씀하셨고 정말 그렇게 고생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정말로 가나안 땅을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 무리바 물가에서 내 영광을 가렸지 않냐.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다는 말을 뜻을 갖고 있고, 거기서 이제 물이 없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다투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 이렇게 사망해서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지팡이를 들고 저 반석을 두드려라. 그러면 물이 거기서 흘러나올 거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몇 번 두드립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두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혈기를 부리고 백성들 앞에 혈기를 부리면서 그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요셉 너는 그렇게 무리바 물가에서 내 영광을 가리고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려서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 대신 너는 다른 사람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편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을 막도록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도자를 세우다라는 그 말을 본인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심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될 거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하는 모든 시중을 다 들어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누구나 다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 자신도 그렇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신가 하면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면서 그를 지도자로 삼아라. 그러면서 민수기 27장 말씀 보시면 그렇게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물론 모세 자신도 그렇게 이 여호수아가 자기 후계자로 될 거를 다 알고 있었고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독히 여호수아를 선택한 까닭이 그 민수기 27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그에게 안수해서 지도자를 삼을 텐데 그는 여호와의 영이 그곳에 머문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7장 거의 후반부에 여호와의 영이 그 속에 머문 자다. 그래서 그를 지도자로 삼아서 그에게 안수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그에게 위임하고 네 후계자로 삼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뭘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옳으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호수아 얘기까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옳다 그러다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쉽게 분별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의 영성 속에 여호와의 영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를 믿었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고 그러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전쟁하면서 그 원주민들 내쫓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완성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 속에 여호와의 영이 있어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예레미야를 이제 강의하면서 그러면서 엊그저께 심야 기도 시간에도 그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읽었어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그 남왕조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왕조는 586년에 바벨론 침략받으면서 나라가 무너져요. 그래서 그 무너지는 58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사야는 한 100년 전부터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그 후대에 바벨론의 1차, 2차, 3차 공격을 다 경험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 조국 유다의 어떤 부조리한 모습 또 조국 유다의 어떤 병폐, 문제점 또 죄악상 이런 거를 낱낱이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믿음 없이 이렇게 살고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는 도구로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칠 거다. 조만간 쳐들어올 거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 차리고 빨리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율법과 절기를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일관된 그런 외침이었어요. 예레미야도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침을 받았던 그 당시 왕이나 또 백성들과 또 그 당시에 고위 공무원들이 그 예레미야의 그 말을 고깝게 듣는 거예요. 이게 옳은 말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부르짖는 저 말이 오라. 옳고 그름이 판단돼야 될 텐데 그것이 판단이 안 되면서 예레미야 저거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저 말은 저거는 우리를 공격하는 말이고 저거는 틀린 말이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잠깐 숨었어요. 숨어 있지만은 어쨌든 바벨론 침략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숨어 있지만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이면서 자기의 비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룩을 빨리 부릅니다. 불러서 야, 너 두루마리 하나 가져와. 가져왔습니다. 그걸 한번 펼쳐봐. 붓을 목에다 한번 찍어봐. 내가 부르는 거 다 한번 써봐. 그래서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을 두루마리에다가 이걸 다 적습니다. 그 적은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그 유다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모습, 어떤 죄악상, 율법을 어기고 믿음 없이 살고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과 그 전 사람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 다 기록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바로 너 빨리 이걸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걸 낭독해. 그래서 바룩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을 낭독합니다. 그때 유다 사회가 술렁거리는 겁니다.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졌어. 맞아, 죄를 졌어. 막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술렁거린다는 말을 누가 듣는가 하면은 당시의 왕 여호야김 왕이 겨울이었든지 겨울 왕국에서 난로불을 쬐고 이렇게 있다가 지금 성전에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글을 이걸 읽고서는 백성들이 술렁거린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야, 그 바룩이 가져온 두루마리를 좀 가져와봐.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사람이 가서 바룩이 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이걸 쫙 읽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써있는 글이 뭐겠습니까? 당시 유다의 죄악상, 그들의 범죄, 그들의 타락한 것,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러면서 무질서한 부조리한 것들 이런 걸 쫙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양심이 있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왕 같으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고위 공무원들 같으면 예레미야가 불러준 쓴 글, 바룩이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저 말이 오라. 그래, 우리가 죄를 많이 졌지. 우리가 그동안 우상 숭배 많이 했어.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서 믿음 없이 살아왔지. 그래, 이렇게 살다면 우리가 조만간 망하지. 그래,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칠 거야. 그러면서 그 바벨론 쳐들어온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레미야가 쓴 이 말, 바룩이 읽고 있는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이 말이 옳다. 저 말이 맞아. 라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도 기분이 나쁘고 고위 관리원도 기분이 나빠서 야, 그 두루마리 가져와.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쫙쫙 찢어서 겨울이니까 화로를 쬐고 있었다 그랬으니까 여호야김 왕이 화로를 쬐고 있었는데 그걸 면도칼로 쫙쫙 찢어서 그거를 화로불에 던져서 태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36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고 새벽에 읽었던 말씀이고 심야기도 될 때 그 말씀을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옳다라는 이 말이 흔한 말이고 쉬운 말인 것 같아서 그래, 그게 옳지. 부모 순종하는 건 옳은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건 옳은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쉽게 넘어가지만은 그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나 분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나 분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만이 이거를 분별할 줄 압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요. 우리 한나회에 소속되는 어느 할머니가 계십니다. 오늘 어디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나회에 소속된 우리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가 이 구루마 하나 끌고 다니면서 수레 하나 끌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이 박스 줍고 이 폐지 주우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단칸방에서 겨울에도 온기 하나 없는 방에서 그렇게 춥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부에서도 늘 돌봐드리고 저희 집에서도 그 가정을 가끔씩 좀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네 가정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나 아들이 셋이나 있네요. 셋이. 딸도 있고. 그런데 아들놈들이 셋이 있어도 딸이 있어도 자기 홀어머니가 그렇게 이 한겨울에 그 온기 없는 방에서 그렇게 살면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시장바닥 돌아다니면서 휴지, 폐지 주워서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알겠죠. 그거를.
우리 어머니 광명시 어디 살고 계셔? 폐지 주워서 살고 계셔? 알긴 알겠죠. 그런데 아들놈들이 셋이 있어도, 죄송합니다, 아들놈이라서. 근데 그런 놈이라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아들놈들이 셋이 있어도 어머니가 그렇게 된 그 모습을, 이게 아들로서 할 노릇이다. 이게 어머니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아니, 멀쩡한 아들이 셋이 있는데 어머니를 저렇게 모셔서 되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아들놈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는 이 말이 쉬운 말이고 흔히 하는 말이지만 이게 아무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호야김 왕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그 글을 바룩이 읽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쫙쫙 찢어서 불에 던졌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성경책을 빡빡 찢어서 아궁에다가 군불 떼는데 집어 던졌다, 그 말이에요. 일국의 왕인데, 왕이면 그래도 상식 있고 인격이 있고 잘하면서 어쨌든 뭐 하나님 소리는 못 들어도 하나님의 하자는 들었을 것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거는 못 들어도 율자라는 말은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룩이 들려주는 그 두루마리에 써있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이게 옳다 그러다 판단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걸 빡빡 찢어서 화력불에 던지고, 바룩 잡아, 예레미야 잡아, 체포령을 내립니다. 체포령을. 그것이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옳다 그러다는 말이 너무 쉽게 하는 말이고 흔한 말이기 때문에 그 옳은 거는 옳은 게 옳은 거고 뭐 마땅히 그런 것이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를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을 때 이게 판단되는 것이지 아무나 판단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이게 옳은 거야. 부모 순종해, 이게 옳은 거야. 순종은 말하는 말이 뭘까? 왜 부모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할까요? 어쨌든 우리의 부모들은 대부분 못 배운 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국민학교 제대로 나왔을까 말까, 한글을 제대로 읽을까 말까, 그런 분들이고 대부분 가난한 분들이었습니다. 뭐 일제시대 때, 6.25 때 다 어렵게 산 분들이 다 우리 부모 세대 아닙니까? 배운 것도 별로 없는 분, 한글도 못 깨우친 분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부모들은 적어도 우리보다 평균 30년 이상 인생을 더 산 분들이에요. 세상 쓴맛 단맛 온갖 풍파서리를 다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인생의 풍상을 겪으면서 본인들이 본인들이 무슨 많은 것을 배웠거나 무슨 화려한 스펙이 있거나 가진 재산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을지라도, 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한마디에 툭 내뱉는 그 말, 야 아들들아 딸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오라 라고 툭 던지는 그 부모의 말이, 이게 명답이더라. 이게 명답이더라. 이게. 그래서 부모들이 한마디에 툭 던지는 그 말을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이라는 말이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말도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고 흔히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공경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라고 물으면 잘 대답이 안 됩니다. 공경 그냥 뭐 잘해드리는 것이 공경 아닐까? 근데 이 낱말의 뜻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히 잘 모시는 것, 이게 공경이에요. 공손히 잘 모시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가 조만간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노인들이, 우리 어버이 세대들이 이 노후 경제가 보장되어 있는 어르신네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30%가 채 안 됩니다. 그럼 70% 되는 노인들은 대부분 대책 없이 늙고 있는 거예요. 대책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늙고 있어요. 그렇다고 자식들이 뭐 그렇게 봉양해야 될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들, 딸 있어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아니 동사무소에서 그 수급자 이렇게 하려고 해도 호적에 아들이 2씩 3씩 있으니까는 그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는 이게 목매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목매달이.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연세가 많아질 때 순종해라, 공경해라, 공손히 모신 것이 공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그러면 계명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약속 있는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이 뭘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베소 6장을 뭘 껴놓으시고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0장을 피시고 일단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전 1400년에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십계명이 10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말고 망령되 이끌지 말고 안식일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라. 이 10계명 있잖아요. 율법의 와축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이거는 10계명이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20장이.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잖아요. 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 3계명 망령되 이끌지 말라. 4계명 안식을 지켜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어. 우상 섬기지 말어. 망령되 이끌지 말어. 안식을 지켜. 그러면서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일방적인 명령인데, 그런데 12절 넘어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조의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런 것을 줄게라는 대가를 달고 있어요. 대가를. 무슨 대가를 달고 있습니까?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뭐 하라. 그렇게 명령조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뭐 줄게라는 그런 대가가 없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말에서부터 어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줄게라는 대가가 처음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넘어오면 2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무슨 계명? 첫 계명. 여기서 약속은 뭘까요? 대가를 보장하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말씀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아비들에 대한 말씀이 4절에 있으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말씀도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말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뭐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해석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좀 방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이들 좀 방목해라. 그냥 아이들 집에다 가둬놓고 엄마들 품 안에서 치마폭에서 애들 끼고 돌고 그리고 이게 학교, 집, 학원, 애들이 그렇게 맴돌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숙제해야 된다, 학원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닥달을 하잖아요. 공부해라, 닥달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좀 방목을 좀 해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저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다른 해석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은 방목해봐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놀고 싶을 때면 놀아봐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다만 주일날 교회는 빠지지 말고. 근데 우리는 애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가고 싶은데 다 가라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들이 뭐 이제 조만간 다음 주에 무슨 시험 기간이다 무슨 기간 그러면 우리 항정직 집 아이들도 우리 항정직들이 다음 주 시험이다 그러면 안 보내요. 교회 안 보냅니다. 우리 이거 어른들이 우리 항정직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이들 다 방목하면서 동시에 주일은 정확하게 지켜. 예배드린 거 빼먹지 마라. 그러면서 아이들도 방목하면서 그러나 뒤에서 부모들은 기도만 많이 해요. 그럼 걔네들이 방목하면서 방목이라는 것이 뭐예요? 풀어놓는 거, 풀어 기르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망아지처럼 여기도 돌아가는 저기도 돌아가는 지가 해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다 돌아다니면서 뒤에서는 부모들이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주일 성수하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거기서 기도받고 축도받고, 그럼 아이들이 와서 또 방목당하고, 그래도 부모는 그때 기도하면서, 그럼 아이들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해볼 것 다 해보면서 이런 거는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좋은 거고 이런 건 나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스스로 알게 됩니다. 뭐 부모가 야 이건 나쁜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잔소리하기 전에 아이들이 해볼 거 다 해보면서 부모들이 뒤에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야 이게 옳은 거 이건 그런 거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거고 이건 또 합당치 않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 방목하되 뒤에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방목하되 주일 성수하는 것 목숨처럼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 5절 넘으면 종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전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 종들아라는 말씀과 9절에서 상전들아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노사를 얘기죠. 노사. 노동자와 사용자. 그래서 종들은 노동자고 상전들은 사용자들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들아,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그러면서 성실한 마음이 뭘까요? 진실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을 하지 말고, 눈 가림을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진실된 눈 가림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종들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에도 얘기했고 우리 작년부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는 거라 그러면 10분 일찍 출근하고 10분 늦게 퇴근하자 그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니 사장이 어떤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겼을 때 정말 이 사람은 틀림없다. 이 일을 깨끗하게 처리할 사람은 저 김군 저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믿고 맡기고 정말 믿고 맡겼더니 정말 그 사람은 깨끗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해내고 그렇게 하시는 진실된 마음과 성실한 마음이 그런 우리가 월급쟁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서 우리의 직업 윤리와 그런 어떤 근로자의 윤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취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도 실업 문제지만은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그런 차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산업 전반에 계약직과 정규직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7대3이에요. 7대3. 비정규직이 그 계약직이 7이고 정규직이 30%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다 따져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총 생산 인구 70%가 다 계약직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도 어느 회사에 취직하면 처음에는 계약직, 대부분 계약직입니다. 월급도 시원치 않고 150만 원, 200만 원 처음에 줄까 말까 다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 나온 이 청년이 넥타이 메고 이 가방 들고 이거 지하철 타고 아침 일찍 이른 밤 먹고는 출근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퇴근하고 일하면서 그런데 이게 월급 200만 원 딸랑 준다. 그리고 그것도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이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그러면서 일하는 것도 짜증나고 이거 내가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두리번 눈치 보다가 나 여기서 200만 원 월급 받는데 요 옆에 있는 회사는 210만 원 준대. 그럼 10만 원 때문에 홀라당 옮기는 거예요. 10만 원 때문에. 저 회사는 사원 복지가 괜찮대. 홀라당 옮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직업 윤리를 갖지 말자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처음에 계약직이고 내가 월급 200만 원밖에 못 받지만 이거 차비하고 이거 점심 사 먹고 이렇게 해서 남는 건 없지만 어쨌든 그러나 이 어려운 때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랴. 처음에다 계약직이고 처음에다 200만 원 월급 받는 거지 그러다가 성실하게 하고 인정받고 내 스펙도 늘어가고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지. 그러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비록 계약직이지만은 정말 10분 일찍 출근하고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사장의 일은 내 일이고 내 일이 사장의 일이고 일을 하면서도 정말 진실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직업 윤리와 직업 철학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 직업란 말도 없고 직업 철학, 직업 윤리라는 말도 없지만 그 말씀 지금 복은 겁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서 사장의 일이 곧 내일이고 사장의 일이고, 회사가 어려우면 나도 어렵고 사장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것이고, 그럼 사장과 내가 어쨌든 생사고락을 같이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성실한 마음이고 진실된 마음인데,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해보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그리스도께 하듯.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직장 생활을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을 모시고 상전의 말을 순종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놀라운 것 아닙니까? 뭐 맡기면 내가 뭐 이까짓 것 하러 내가 여기 들어왔어. 내가 뭐 이런 거나 해야 돼? 내 여기 아니면 뭐 다닐 데가 없어? 그거는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대학을 나오고 넥타이를 매서도 처음에는 빗자 들고 마당도 쓸고 화장실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처음엔 다 계약지고 다 그러다가 정말 죽게 하듯, 회사에서 내가 일하면서 죽게 하듯, 내 일 죽게 하듯, 상전을 내가 모실 때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1년 2년 일하면서 위에서 보면서 야, 저놈은 진국이다. 저 진국이야. 저놈 이번에 정규직으로 돌리자. 월급 좀 올려줘. 야, 저놈 물건이다. 저거 물건이야. 그렇게 인정받아야지. 이거 뭐 처음에 머리 굴려가면서 뭐 어느 회사 뭐 월급 더 준대, 거기 5만 원 더 준대, 10만 원 더 준대, 홀라당 옮기고 살살살 눈치나 보고 사장이 볼 때나 그냥 슬슬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그냥 뭐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식으로 그런 직업 윤리를 갖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윤리. 그런가 동시에 7절, 8절을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급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해 주심은 종이 되었던 상정이 되었던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 목사고 내가 목사니까 더 큰 상을 받을 것이고 내가 뭐 황조니까 더 큰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그가 심은 대로 그가 행한 대로 흘린 땀만큼 하나님 그렇게 받게끔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야, 여기 위협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전에 우린 지금 개혁개정판을 보고 있지만 그전에 개혁성경 봤잖아요. 몇 년 전만에 개혁성경 봤는데 개혁성경에 이 말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공갈을 그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갈을 그치라.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공갈, 우리 이제 개혁개정판은 위협, 조금 점잖은 표현을 썼죠. 점잖은 표현은. 그러면서 여기서 위협이 되었던 공갈이 되었던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나는 월급 주는 사람이 너는 받는 사람이,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고, 나는 상정이고 너는 종이야. 나는 시키는 사람이 너는 내 시키는 대로 다 따라와야 돼. 그러면서 욱박 지르고 큰소리 치고 쪼인딱 까고 서로 집어던지고 그렇게 사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의 사용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위협하지 말라. 공갈을 그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갈을 그치라, 위협 그치라고 하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 말이 뭘까요? 너 사장이지? 너 저 사람보다 높아서 직급이 높아서 너 큰소리 치고 쪼인탁 까고 그러지? 네 위에 또 상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위에 상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네 상전이야. 너도 쪼인탁 까고 싶냐? 너도 그래 너 나한테 바친 소리 나도 한번 집어 던져볼까? 그 말이에요. 그 말. 네 위에도 상전이 있어. 너만 높은 거 아니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 누구냐? 나 하나님이야. 이 말씀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겸손한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외모로 취하는 줄은 없는 줄을. 여기서 말하는 외모가 뭘까요? 뭐 이쁘냐 고냐 그걸 말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편견 없이 다 보신다 그 말이에요. 편견 없이. 뭐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동양 사람이 되었던 서양 사람이 되었던 어른이건 아이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유 동서고금 어떤 사람 막론하고 하나님은 저 사람은 남자니까 더 특별히 봐주고 저 사람 나이가 더 많으니까 더 봐주고 저 사람은 뭐 목사니까 봐주고 저 사람은 사자니까 회자니까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공평하게 사람을 취급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평하게 다 평가하고 계시더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은
우리는 올바른 직업관을 갖고 있자. 또 자녀들은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자. 아비들은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런 가정과 직업 윤리를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결국 이 말씀 속에 깊이 박혀 있는 하나님의 중심된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뭐 월급 200만 원 받으려고 그냥 그거 받으려고 전전 그거 하면서 그렇게 다니지 말고, 월급이 200만 원이 됐던 150만 원이 됐던 300만 원이 됐던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정말 진심을 쏟고 남이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지만 그 진심을 갖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진심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진심을 갖고 내가 맡은 직분, 맡은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겸손과 진심,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시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번영돼 나가는 귀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를 축복합니다.